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이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선물이나 아니면 자기가 아주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물건을 받게 되면요 친구한테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얘기를 하죠. 야,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이들은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고 싶어 하죠. 안달이 나죠. 근데 어른들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어른들은 다만 야, 나 이거 있어 라고 대놓고 자랑하지 않고 조금 그걸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느 부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 하면서 이 말을 자꾸 짚더래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은 다이아 반지가 손에 껴 있었는데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자꾸 이렇게 이 말을 짚었다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성인들에게도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 모두가 자랑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게 어떤 것일까요? 성인들의 자랑거리, 고급 자동차, 고급 주택, 명품 가방, 명품 의류, 또는 시계, 아니면 자신이 다니는 직장, 자신의 연봉.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 들고 있어. 나 이런 직장에 다녀.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이들처럼 막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지만, 은근히 무언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사고 싶은 차가 있어서 타는 경우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싶으니까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을 명품이나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무언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금덩어리와 같이 나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들. 금덩어리 있다고 자랑하면 도둑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숨기더라도 대부분의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면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너희가 자랑하려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물질적인 것, 즉 눈에 보이는 가치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성도가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가치들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성도는 자랑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는 내가 신앙의 경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대부분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외모, 잘생기면 좋잖아요. 예쁘고. 그 다음에 재산,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사회적 지위, 그리고 학벌, 자동차, 심지어는 나의 자녀까지. 이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자랑을 하고 또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학부형 어머니들 3-4명이 모이면요 자녀 자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자랑거리가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남편 충고거나 아니면 신세 한탄하는데도 이구동성으로 모이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 누가 자랑을 한 명 했다, 그럼 너도 나도 그냥 은근히 자기 자녀들을 자랑을 해요.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요 자신의 차를 끌고 가면서 무한한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급차를 끌고 다니면서 운행하고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도 고급차를 가지고 가면 대우를 해주고, 심지어는 고급 차량은 잘못하다 기스나면 배상금이 크기 때문에 잘 옆에 주차도 안 하고 가까이 붙으려고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좀 기분을 내고 다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요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벌이고 재벌 이사라고 해도 인격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돈도 많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좋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근데 그들의 내면이 올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부하 직원이야 아니면 자기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때로는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항공기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고 전세계 한두 대밖에 없는 차를 소유하고 있고 그만한 재력이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그의 인격이 바르지 않다면 폭주를 일삼으며 주변 운전자들의 생명과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되고 합니다. 정말 뛰어난 두뇌 능력을 가지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의 내면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바르게 되지 못하였다면 겉으로는 가진 것으로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주동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모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겁니다. 내면을 중요시해라. 하지만 세상은요, 여전히 내면에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고 오늘날까지도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의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오늘날 모습은 이 역시 세상의 안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자신의 행위가 자칫 자랑거리가 되는 유혹에 빠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내가 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내가 학생회에서 또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10년 동안 개근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가장 큰 재정의 큰 부분을 경제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1년 365일 단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요, 이런 위험성에 빠진다면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매장을 할 때 우리나라는 땅을 파가지고 표토 아래 매장을 하잖아요. 봉분을 세우죠. 이 유대인들은 매장을 할 때 땅을 파서 우리나라처럼 묻는 게 아니라 동굴이나 자연동굴이나 아니면 부자들은 오늘날 납골당이에요. 이해가 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납골당을 세워서 그 안에 시체를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서 온갖 진짜 고약한 악취가 풍기고 있고 벌레들이 꼬이지만 그 회칠한 무덤의 겉모습은 하얗게 칠해놓고 반듯해서 너무나 깔끔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거든요. 바로 겉모습에 치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안에서는 너희의 겉모습, 너희가 외식하는 그 모습,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 띠 먹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가는 그 모습은 사람들 앞에 바라보이고 너희의 자랑거리일지 모르지만 너희 속은 썩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정기적으로 금식했고요, 11조 꼬박꼬박 드렸고요, 하나님의 율법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성경도 매우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했어요. 과연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예수님 직전에 있었던 유대 독립전쟁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았어요. 겉으로 보는 바리새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을 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켜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히 논쟁을 벌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는 행위의 모습만 자랑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들은 겉모습에만 치중하느라, 겉으로 자랑하는 것에,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느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지식만 쌓고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참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겉으로 보이는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거룩한 경건을 따라 사는 것에만 치중하고 스스로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온갖 이권과 자리 싸움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 같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스스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으로 내모는 가장 앞장선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겉모습의 자랑이네, 또한 내 신앙의 모습의 자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나 내가 교회에서 하는 재정적 헌신이나 또는 육체적인 헌신이나 또는 내가 가진 신앙의 경력,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것 등등에 절대로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해서 자랑거리를 삼다간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파라고 불렸던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냐면요, 많은 이방인 성도들을 할례를 강제로 시켰어요. 그 밑바닥에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정통 유대인의 계보에 속한 거야 라는, 나는 참 이스라엘이야 라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자랑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데려다가 억지로 할례시킴으로 내가 몇 명을 할례시켰어, 내가 몇 명을 참 이스라엘이 되기려 했어 라는 자랑거리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중요한 율법을 지키거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체적인 모습, 할례받은 자라는 것에만 몰두하고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억지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을 갑자기 갖고요, 그리고 공공연히 그 재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것도 뭐 기부를 통해서 과시하면 괜찮은데, 어디 가면 야 뭐 내가 그거 낼게, 아니면 이 정도도 없냐, 이런 식으로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주는 밥 먹고 아이고 고맙다 이럽니까? 아니죠.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저러지. 겉모습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육적인 것, 오늘 본문에 하는 육체적인 것에 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육체적인 것에 거식하는, 외식하는 겉모습 뿐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뿐입니까?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새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새 삶을 사는 것만이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영혼의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에게 영혼을 주고 새 삶을 주고 구원을 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요, 겉모습과 외식적인 것에 따지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 믿기 전부터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시민권에 가졌다,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지배국가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 당시에 알려졌던 거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가 로마였고요. 나머지 민족은 전부 다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물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은 멸시를 당했지만 일본인들은 많은 특권을 누린 것 같이 지배민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핵심에는 바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에 속해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당시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다녔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바울의 출세길은 이미 보장된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즉 사울의 모습에서는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형당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선포를 할 수 있는, 재판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다음 그 뒤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바울은 반대파였던 정치적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어떤 사이였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둘은요 엄청 싸웠어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교리적으로도 틀렸고, 그리고 당시에 사두개파에 속했던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인한 제사장이 아니라 돈을 주고서 그 제사장직을 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정통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가짜다, 너희들 삭불하다, 막 다 소위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인 반대파였던 사두개파의 수장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성도들을 붙잡을 권한을 받았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러 붙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미 바울은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잃고 나서 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몸까지, 건강까지 안 좋아졌어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보면 바울은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딱 그 자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겉모습, 바리새인으로서 총망받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급으로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울은 망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실상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느껴지는 그의 삶의 기쁨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증거하며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학식과 자기가 개척한 수많은 교회와 자신이 전도한 수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자, 그럼 그냥 믿는 자죠. 우리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다 신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톨릭에서도 신자라고 쓰고요. 쉬운 단어입니다. 그 종교를 믿으면 신자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에는 거룩한 성에 사는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백성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울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며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가서 막 전도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이렇게 됐어. 우리가 맛있는 맛집을 내가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막 얘기하겠죠. 야, 내가 저 기름동 어제 갔는 모 집에 갔더니 야, 그 집 참 음식 맛있더라. 다음에 가면 글로 가면 되겠어. 자랑하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된다면, 가장 자랑할 것이 좋은 것이 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꾹 다물고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가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병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귀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봉사의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알아요, 다.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신 분들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박사님 무슨 얘기할지 서론 걸로 결론까지 다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더 답답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듯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세상과의 단절하고 세상의 삶을 끊을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 역시 자신을 붙잡아 두지 않고 해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세상 역시 바울에게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더 높은 행복을 준다고 유혹하면 그를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재산도 없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정치적인 권력도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지 않기 위해서, 매 맞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녀야 하는 신세였지만, 심지어 그가 죽음에 이르러갈 때에는 로마 감옥에 후송되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할 옷 한 벌도 없었던 그였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오늘 이 순간에 기쁨을 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직분이요? 신앙생활의 연조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나요? 이것은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거칠애의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이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냐.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자랑거리가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들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들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려면 내가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겠죠. 내가 그 예수님을 느껴야겠죠. 나에게 내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좋은 존재가 될 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될 때, 그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귀하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만큼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려면 부끄러워지고 예수님을 전하려면 쭈뼛쭈뼛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정말 맛있게 먹은 음식점이 있다면 왜 자랑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느껴야만 합니다. 체험해야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 귀히 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느끼는 것만큼 체험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요,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체험해야만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당당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만큼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직분, 나의 신앙의 경력, 나의 봉사의 분량,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할례를 자랑하려고 성도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할례시킨 할례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일하신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세상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샘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의 삶에서 그 기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가 그 귀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은혜와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거칠애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